함께 나눕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디모데전서가 아니고 디도서인데요. 혹시 수정이 잘못됐나요? 네,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아마 준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성경책을 펴고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시고요.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책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우리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0월을 열어주시면서 두 가지의 선물을 저한테 주셨어요. 하나는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귀한 찬양대회를 참석해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겠다고 제가 공언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영상은 여러분 구역장님들한테 보내드렸는데요. 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선물을 주시고요. 또 예훈이가 이렇게 또 외박을 나오게 됐는데 딱 입대한 지 2달 만에 나왔어요. 기회가 참 감사했던 게 원래 코로나 때문에 부대에서 이제 부모님 초청하는 가족 초청의 날이 있는데 입대하고 이쪽으로 고성으로 온 지 한 3주 만에 행정보건님이 전화가 왔어요. 혹시 아버님 이런 결정이 됐는데 아버님 혹시 오실 수 있냐고. 제가 예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어제였습니다. 어제 갔는데 외박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아들이 오는 또 그런 기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헤아려 보니까요, 지난 9월 9달 동안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참 많다는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자녀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 허락하시고 생명들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하나하나마다 새겨주신 것이 선물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선물이십니다. 아멘. 10월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설립 45주년을 기념하는 은퇴 및 임직 감사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은퇴하시는 분들은 거의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우리 교회 기둥처럼 새겨져 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은퇴를 맞이하는 이 시점과 새로운 권사님들을 세워가는 이 시점이 45주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 시기를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기점이 저에겐 좀 더 남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나이가 45쯤 되면 이제 중년의 나이가 들어가게 되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될 쯤 되고요. 또 여러 가지가 변화되는 시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교회를 달려오게 하셨던 분들의 그 수고, 감사, 은혜가 어떻게 브릿지가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하실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접하게 되었고요. 이 디도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교회의 모습, 그 교회 안에 어떤 것이 우리 교회를 새로운 이정표를 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새로운 뜻을 가지고 가야 할런지, 저는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 5주 정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정말 세워가야 될 바른 교회의 모습을, 또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로 바른 믿음의 삶, 바른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정도를 걸어가는 삶이 무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이 본문의 말씀을요, 이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레데. 여러분이 그레데라고 하는 곳은요,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첫 번째 PPT에 보면 그림, 지도가 하나 나오죠. 이게 그레데 섬인데요. 여러분 지도를 잘 보시면 예루살렘, 안디옥 이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땅과, 그리고 이 지중해 이 중앙에, 딱 거의 중앙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은 그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부터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에 이르는 구레네까지, 다 알렉산드리아까지요, 이 바울이 전도했던 곳에 가장 중앙에 위치된 곳이 그레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데가요, 여러분 보기에는 섬으로, 작은 섬으로 보이지만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주도의 약 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길이가 약 257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폭이 약 56km 정도 됩니다.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인데 옆으로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 섬이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기 안에 제가 다 표시하지 않았지만 한 5개의 큰 항구가 있는 거예요. 지중해 여러 곳으로 흩어질 수 있는 선교적인 요충지도 되고 있는 바로 이곳에 바울이 사역을 하러 왔다가 디도라고 하는 자신의 동력자를 이 그레데 섬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전도자로, 목사로, 지금으로 보면 지도자로 세워놓고 자신은 떠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이 지금 디도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지역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그레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그레데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그레데라는 단어 자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거짓말쟁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표현할 때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대요. 그레데인 사람 같다. 이 말은 거짓말장이들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그레데 안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지도해야 될 디도가 있는데, 여기에 맞부딪히는 갈등이 뭐냐면 교회 안에 거짓말을 행하는 거짓 지도자들이 이 그레데 섬 안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에게 너는 그곳에서 진리를 세우는 일, 그리고 장로들을 세우는 일,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나 교회의 원로와 같은 여러분 지도자를 의미하는데요, 그런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너는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좀 제가 보고자 하는 부분들은 하나의 초점이에요. 뭐냐면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디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교회, 바른 교회, 정도를 가는 교회의 질서라는 문제입니다. 왜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고 그 디도를 남겨둠으로써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질서가 무언가,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안에 들려져야 되고 새겨져야 될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우리 교회 굉장히 시스템이 좋습니다. 금방 성경 구절이 바뀌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여기 종이라는 곳에 동그라미를 치고요, 사도인 것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사도가 2번 나오죠. 자, 여기는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말은 둘로스라는 말인데, 이 종이라는 말은 그냥 집에 있는 하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가 노예같이 갇혀있는 자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 나오는 사도라고 하는 뜻은 아포스톨레소라고 해서 여러분 파견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회사에서 다른 데다가 파견을 보내잖아요. 그런 파견을 할 때 특히 우리나라의 뭐 대사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본의 대사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대통령께서 그 사람에게 일본의 대표자로 세우는 정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그 이름에 대표로 여기 있는 일본 대사를 세우는 것처럼 대사라는 직분, 전권을 맡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하나님께, 노예라는 의미가 조금 그렇지만 하나님께 내가 붙잡힘 받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전하라고 정권을 주신 자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자, 2절과 3절에 보면요, 그 맡기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도 나오지만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니 라고 돼 있어요. 택하신 자들에게 하신 게 뭐냐? 경건함이란 표현이 나와요. 이 경건함이란 뜻이 하나님과 닮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지식, 복음이죠, 성경이죠, 그 말씀을 통해 결국 목표가 뭐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니,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으로 영원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종, 하나님이 내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 형태가 뭐냐? 3절에 나오는 전도라는 단어인 거죠. 하나님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받아서 디도 당신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3절에 나오는 맡기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는 신뢰를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뢰를 받았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1절부터 4절까지 정리하면 이래요.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영생의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나를 통해서, 전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전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나에게 정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뒤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맡았던 직분이나 부르심은 다 하나님이 내게 전권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손을 내밀고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제일 첫 번째 질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종으로, 사도로, 또 그 복음을 경건함에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일에, 영원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일에 나에게 하나님이 그 정권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지금 세상의 질서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 질서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직분, 직장, 건강, 삶의 환경,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정권을 맡기신 것은 우리를 통해, 우리 주위에 있는 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영원한 부활, 우리가 여러분 영생하는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를 통해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우리처럼 연약한 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질서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제가 예배를 드리기 바로 10분 전에요,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 중에 한 명이 늘 예배를 나오고 이번 대회도 나갔던 아이인데 갑자기 오늘 안 온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있는 아이가, 꼬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급한 일이 있어서 애가 금요일 날 엄마와 함께 인천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갑자기 10분 전에 전화 온 분이 누구냐면 그 어머니예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 동생이 임종을 맞이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예전에는 믿었는데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그 순간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저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지금 조금 있다가, 이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권이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정권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순간을 맞이해도 하나님의 질서는 뭐죠?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교회, 정도를 가는 교회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의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질서를 모든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 있음을 선포하게 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고 그 교회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질서 속에, 그러면 아까 주셨던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에 속한 그 지식이 뭘까요? 복음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5절에 이런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요,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두 가지 명령이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두 번째는 장로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럼 뒤처리하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남은 일은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1차적으로 번역 성경을 먼저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대가 남은 일을 바로잡고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장로 세우라는 얘기를 해요.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교회를 강하게 하는데 온 힘을 쏟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를 강하게 하는데 온 힘을. 그러면 남은 일은 뒤처리 청소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잡는 일이에요. 교회를 더 힘있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라는 얘기예요. 제가 번역 성경 외에 이제 그러면 원어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 얘기가요, 에피디오르도우라고 하는, 여러분, 그 원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위에 철저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요, 남은 일 뒤청소하십시오가 아니라 지금 더 힘을 얻게 하고 바로잡아서 철저하게 그 뒷일을 감당하도록 그 일을 위해 장로를 세우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이 남은 일에 대한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은요, 장로로 세우는 것은 꼭 장로라는 이 직분은 뭐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도 되지만 여기는 조금 더 그 포괄적인 의미로는 우리 모든 지도자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을 의미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간다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 교회 안에 여러분 잘 보면, 그러면 왜 교회에 하나님이 이런 장로들을 세우느냐? 이 장로들을 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교회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내 디도너를 세운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더욱 바로잡고 강하게 하는 일을 쓰고, 그 일을 통해 장로들을 세워서 각 교회, 각 지교회들이 그 안에서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잘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바른 질서는요, 교회 안에 사람을 세우는 일은, 그것이 목회자이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든, 교회 안에 서리 집사님들을 세우고, 교회 부서, 여러분 교육부서, 전도회, 구역, 이런 여러분 여러 가지의 부서를 세우는 그 일은 뭐냐?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진리의 말씀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서로에게 힘을 줘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잡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서로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뭐가 못하네, 신앙이 없네, 일을 못하네. 여러분, 이건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100점짜리가 있는데 이 사람은 100점이 아니라 한 50점밖에 안 돼. 낙제점이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여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세우기 원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 모든 교회들의 성도들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잡기 위해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셔서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이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질서는 뭡니까? 바른 질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바른 길로 가는 가장 중요한 정도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우리가 그곳에 투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장 여러분 합당한 길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아들 이제 부대 초청의 날이 있어가지고요, 거기를 가보니까요, 저는 육군 부대에 많이 가봤잖아요. 우리 여기서 여러분 우리 군성교 하면서 많은 부대를 갔기 때문에 부대가 그러면 그렇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갔던 부대보다 가장 좋은 시설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감사했었어요. 근데 제가 돌아봤어요. 그 부대에 교회는 어디 있나? 교회 가니까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의자는 왜 저렇지? 피아노는 왜 저렇지? 방송 시스템은 왜 저런 거야? 아니 여러분, 성전이요, 여러분 우리 한 2줄 정도,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의자가 이렇게 하나로 쭉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가져왔나 봐.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고, 어떤 건 부러지고, 어떤 건 색깔이 바라고, 이런 걸 여러분 그 교회에 딱 붙여놨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또 목회하시는 목사님, 내가 너무 잘 아는 우리 목사님이세요. 산두교회 목사님이 거기 담당하시고 계셔요. 제가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오실 거죠? 그래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또 이제 아들이 또 보여준다고, 요즘에 잘 나가는 K9이라고 아십니까? 자동차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국군의 날에 쫙 나왔던 여러분 그 장갑차 같은 거 있어요. 포 나오는 거. 그것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하나하나 보면서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여기 부대에 있는 부대원들 보니까 여러분 너무 잘 좋고 귀한 분들이,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마지막에 포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들을 여기 보내신 것 끝까지 잘 책임져서 보내주겠다고. 여러분 부모 마음에 그걸 마음에 드는데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여기 교회에 보내셨어요. 우리 모두를 이 2024년에 고성중앙교회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잘 잡아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서로가 세워진 거예요. 바른 질서는 내가 높으냐,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냐, 나는 권위가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진리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 진리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오늘 이 바른 교회는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질서, 진리의 질서 다음에 삶의 질서를 우리에게 요청하는데요, 오늘 말씀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장로의 자질들을 충분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보면 공적인 자질이 나와요. 6절 말씀에 보니까 6절 말씀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네, 자막을 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자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래요. 잘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이 말은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흠이라는 말이 뭐냐, 세상의 고소나 이런 걸 받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남편이 된다, 가정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가정적인 자질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남편이라는 이 의미 속에는 그레데 사람들이 거짓말도 잘하지만요, 이 안에 이 섬 주민들 속에 성매매, 노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부인들도 막 여럿을 두는 거죠. 이런 여러분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장로의 자격은 뭐냐,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지는 자들, 교회 지도자로 세운 자들의 우리가 여러분 가져야 될 자질이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7절의 말씀으로 가볼까요? 7절의 말씀에 보면 감독은 이렇게 나오죠. 6절은 장로는 이랬는데 7절은 감독이 나오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7절에 가서는요, 이제 인격적인 자질들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자,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 여기까지 보세요. 자, 감독은 누구라고요? 네, 청지기. 청지기란 건 뭡니까? 맡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진 겁니다. 하나님이 감독에게 너는 지금 내 것이야, 너는 지금 내가 너에게 정권을 맡겨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정권을 맡겨서, 특별히 여러분 이 앞에 단어 중에 이런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는데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가르란 단어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뭐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삶의 자질들이 나와요. 자, 우리 하나씩 한번 볼까요?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자, 7절 말씀 제일 먼저 책망할 것이 없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은 존경받을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 보니까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 제 고집대로 한다는 것은 독단적인 결단을 하지 아니하며, 교회에서도 여러분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여러분 행동하는 건 여러분 좋지 않다는 거예요. 독단적인 행동을 피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니까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여기 급히 분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는 번역을 급히 분내라는 단어가, 분내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원래 원어상으로 보면요 폭발하는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다가 한 번에 확,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교회 지도자는, 교회에서 부르심 받은 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또 보십시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뭐 당연한 거라 보이겠지만 저는 여기 즐기다는 단어가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이 즐기다는 단어가요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오래 앉아 있다, 이게 즐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로 보면 지금 중독됐다 이 말을 보면, 여러분 그 게임에 중독된 사람은 의자에, 게임하는 의자에 오래 앉아 있죠, 그렇죠? 술에 중독됐다 이 말은요 술을 얼마나 마셨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술자리에 오래 앉아 있나, 이거 중독된 겁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요 잠깐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투자합니다. 그죠? 오랫동안 앉아 있습니다. 계속 쳐다봅니다. 유튜브에 중독되신 분들은 오랫동안 어디만 쳐다봅니까? 여러분 의자 앉아가지고 계속 유튜브만 봅니다. 그죠? 그게 중독된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가 술에 즐기지 아니하면, 그 말은 뭐냐? 오랫동안 술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 그럼 마셔는 되는데 앉아있지는 말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런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앉아있지 않는다는 건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보십시오. 굿하지 아니하면, 이 굿하지 않다는 의미는요, 때리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겁니다. 한판 해볼까? 항상 준비되어 있는 주목, 이런 사람이 굿하지 아니하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오직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는 아니함이 했다가 8절부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나그네를 대접하며. 외국인을 잘 환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순회 사역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역자를 접대하는 일도 목회자, 또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즐겨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행을 좋아하면, 당연히 선행을 좋아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선행을 좋아한다는 것은 태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정말 수고와 노력으로 그분에게 기쁨과 감동함을 주고자 하는 마음, 이게 선행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신중하며. 이게 여러분, 신중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건전하고 깨끗한 상태, 맑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의로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그러짐이 없는 상태. 거룩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거룩하며. 또한 마지막으로 절제하며. 이 절제는요, 자제력이 있다는 걸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7절과 8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자격이 뭐냐면, 이 장로의 자격,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사람들의 자격은 어디에 있냐면 삶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고성중앙교회 성도로 삽니다. 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라는 이 건물 안에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에서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삶의 질서, 영적 질서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에 우리 성경을 읽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배운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할 것이다. 이는 그가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 성경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우리의 능력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은 이거구나, 그들의 말에, 그들의 행동에, 그들의 결정에 꼼짝 못하도록 분명한 진리를 전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 삶의 영적 질서가 여러분 맺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영적인 질서가 바르게 딱 확립되어져서 교회 따로, 우리의 삶은 따로, 직장 따로, 교회 신앙생활 따로, 이게 아니라 그 삶의 영적 질서가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지난 이렇게 좀 쉬는 날 아내와 함께 육단 폭포라는 걸 다녀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육단 폭포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설악산에 가면 비룡폭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실 거고 꼭 가보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곳은 아닙니다. 비룡폭포 가는 길은요, 그냥 아주 완만한 길입니다. 그냥 한 40-50분 빠른 걸음으로 아니면 1시간 정도 산책할 수 있는 곳인데요, 비룡폭포까지는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토암산 전망대 그 폭포를 보시려면 엄청나게 올라가야 됩니다.
준비 많이 하고 가셔야 되는데, 저는 그 비룡 폭포를 목표로 해서 이제 걷다가 보니까 그 중간에 육단 폭포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육단 폭포 뭘까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육단 폭포가요, 여러분 그림으로 보시지만 육단 폭포가 담이라는 게 호수 담자입니다. 그래서 물을 담아놓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폭포가 내려오잖아요. 물이 내려오면 물이 위에서 폭포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요, 그 밑에 우리 보통 이렇게 홈이 파지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물살이 세게 떨어지면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석을 막 치면서 결국 그 암석이 큰 웅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처럼 여러분 물을 담아낸다 그래서 육단 폭포인데, 6개의 폭포가 6개의 여러분 폭포와 저렇게 호수와 같은 부분들이 작은 호수예요. 그게 계속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폭포를 보고 이렇게 걸어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하나님의 질서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은혜의 질서를 부어주셨어요. 진리의 질서를 부어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여러 가지 선물과 은혜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호수를 다 담아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때로는 암석들을 하나님께서 소용돌이를 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 확 뒤집어 가실 수도 있고요, 어떠면 여러분 물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막 넘치도록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 물이 넘치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빈약할 때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소용돌이를 허락하세요. 물줄기를 허락하세요. 은혜를 허락하세요. 그 질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호수가 돼서 또 하나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는 것이 바로 질서를 여러분 따라가는 하나님의 질서, 진리의 질서, 또 삶의 영적 질서를 따라가는 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여러분이 여러 폭포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 진리를 세우는 일에 내가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진리를 세워가고, 그 진리 가운데 이제 내 삶의 영적 질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꼼짝 못하게 진리가 이거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